오늘은 모든 경건함과 또 단정함으로라는 제목으로 또 주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36년 전에 온누리교회를 처음 개척하실 때 어떤 그 목회 철학과 비전이 뚜렷했다고 합니다. 새롭게 나온 우리 하용조 목사님 평전과 또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꾼다라는 그 책을 보면 요즘은 사실은 교회 개척하기가 매우 힘들죠. 그래서 제 친구 목사라든가 주변에 우리 또 지인 목사님에게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시대적인 상황도 그렇고 이 교회가 뭐 100개 교회 개척하면 한두 개 될까 말까 할 정도로 3년 이내에 이렇게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잘 아시겠죠. 게다가 개척은 했지만 이 자립도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그래요. 하용조 목사님은 36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또 이렇게 묵상하고 또 연구를 하고 또 많은 조사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나름 우리 하용조 목사님께서 처음 개척할 당시 일반적인 목회 교회론을 가지고 세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그 선교적인 일념, 선교적인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가능한가, 재생산이 가능한가, 그 일념으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그 목회 철학을 양보하지 않는 그 믿음의 사실은 이 믿음의 입지를 굳게 세운 거죠.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몇 년 동안은 새 가족을 받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새 가족을. 이런 어떤 가건물에서 빌려가지고 교회당도 없고 예배당도 없었는데 그냥 12가정을 콜링을 하고 또 목회적인 비전과 또 철학을 같이 쉐어하고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머릿속에 빅픽처를 그려보는 거죠. 우리가 꿈꾸는 교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교회가 되어가는 그 성장의 모습들. 그래서 3년 동안은 새 가족을 안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3년 동안 100명을 안 넘어갔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철저하게 양육하고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체계적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헌신과 책임도가 굉장히 강한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또 금요 철야, 성경 공부, 주일날 끝나고 큐티 묵상, 그리고 전도, 폭발,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성숙한 성도를 오랫동안 훈련시켰던 것이 온누리교회의 성장 비결이었다. 여러분 사실은 다 이렇게 론칭하고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은 흥분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흥분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목회자가 열정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 모인다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풀타임으로 헌신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커미트먼트 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가가 사실은 교회의 질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새로 이제 오픈을 했을 때 그 성숙한 사람들이 시드 멤버로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의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이 와도 수용이 가능했던 거죠. 왜? 그들이 자기의 기득권이라든가 어떤 자기의 어떤 우월한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정말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섬기고 하면서 그 숫자가 굉장히 늘어났던 거죠. 여기에 이 교회에 굉장히 놀라운 비전과 생명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오늘날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도 초대교회가 꿈꾸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목숨을 걸면, 이 수요예배 나온 사람들이 목숨을 건다면 사실 대전과 세종의 부흥은 새바람이 일어나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목숨을 안 걸라고 그러는 거죠. 한 발은 예배당에, 한 발은 나의 일상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나눠졌기 때문에, 생각이 분산됐기 때문에
사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도 이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며 굉장히 떠날 때 디모데를 세우면서 슬퍼했죠. 왜냐하면 자신의 상상 속에 반드시 이 연약한 디모데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리떼들이 엄청나게 몰려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는 그래서 교회가 막 시작하려고 하는 때 주어진 목회 철학과도 같은 거예요. 교회의 기초와 질서가 첫 단추가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 개인적인 서신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 소망을 주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했던 거죠.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어떻게 성경에 개인에게 사적으로 쓴 편지가 정경 속에 들어올 수 있을까? 66권의 성경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까? 성령님의 이 서신 가운데 기름 부어주니까 사실은 이 6장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6장 21절에는 이런 말로 이 끝을 맺고 있죠. 이 6장 21절에 보면 개인적인 서신을 넘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주장하다가 믿음에서 떠났다. 은혜가 너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이 편지와 서신을 사실은 썼을 때 이 디모데 개인이 아니라 디모데와 함께 있었던 많은 무리들과 사람들에게 회람되어서 그게 이제 위로가 되게 하기 위한 편지가 이 개인 목회 서신인 거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1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죠. 1절부터 4절.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되냐면 모든 이들에게 차별이 없이 그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우리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보다 내가 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감사를 하라는 것이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여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거룩함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할까?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이란 어떤 인물들을 말하는 것일까? 바울이 염두에 두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있는 위정자들과 특히 황제 그리고 정치인들 그리고 사회에 유력한 사람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두고서 기도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이라고 되어 있지만 거룩함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을 보면 우리가 사실은 국가를 위한 기도할 때 이 성경의 본문을 많이 인용할 때가 많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이 교회와 국가와의 그 관계를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 근거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이 세상의 나라들과 또 민족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가? 기독교는 국경이 없지만 선교사들은 민족이 있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민족과 고향과 또 자신이 사는 삶의 터전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국경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자기의 이 지나친 국수주의와 지나친 민족주의 또 자기 나라 중심적인 사고관 이런 것을 가지고 목회라든가 선교라든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따라서 사람들은 다 정치적인 편향을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남보다 배타적으로 또 자기가 우월감을 가지고 요나와 같이 복음 전도를 전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이미 이스라엘 선교 역사 가운데 실패로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배타적 민족주의와 어떤 자기네 나라만을 사랑하는 인본주의적인 애국심. 그러니까 나라 사랑을 해야 되겠지만 나라 사랑이 지나칠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라와 대척점에 서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죠. 근데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거나 이 세상의 일반 역사를 보면 또 지금 최근에 우리의 나라의 어떤 이렇게 문화를 보면 상당히 많이 이런 모습들이 발견돼요. 소위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왕왕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가 정치 편향적이다라는 이유를 이제 우리가 들을 때가 참 많은 거죠. 복음 전도와 선교를 할 때 국가와 교회가 자주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바울도 이거를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교회와 국가가 어떤 관계여야 되는가,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 당시에 그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어요. 또 에베소,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도 고린도와 함께 아덴과 함께 이 로마의 가장 제국의 핵심적인 이 속지였죠.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은 일반적으로 어떤 문화의 정책을 펼쳤냐면 굉장히 다문화 종교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방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에다가 종교적인 데에서 굉장한 제너러스한 관용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너희 예배를 드려라. 기독교나 유대교나 또 동방 종교나 많은 종교를 장려했어요. 방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단 조건이 있었어요. 사회 반란이라든가 풍기문란, 황제에 대한 반역과 징집을 하는데 군대 안 가겠다고 하는 것과 또 어떤 그 민족을 지나치게 강조해가지고 소요와 소동을 일으킬 때 그냥 이 폭력적인 어떤 그 진압이 아니라 아예 존재를 없애버렸어요. 로마가.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굉장히 무서운 거죠. 종교적인 관용은 충분히 주되 로마 제국의 사회 질서를 반하는 소리가 들리거나 그러면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 그 마을과 모든 사람들을 초토화시켜 버렸던 거죠.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무서운 자유인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 로마의 소요가 일어났어요. 왜? 유대교와 기독교들이 서로 투쟁을 벌이고 서로 싸우고 어떤 종교적인 문제로 갈등을 일으켰잖아요. 여러분 바울과 이 나사렛 예수 제자들과 충돌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는 굉장히 무서운 칙령을 내리죠. 이유를 불문하지 않고 로마 강력한 군대를 보내가지고 유대교나 기독교나 것이 다 추방. 그러니까 쓸어버리는 거죠. 자기 재산도 못 갖고 나왔다고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만나가지고 동역을 이룬 거죠. 그 정도의 사회적인 분위기라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국가 문제에 함부로 나서지 말아라. 국가와 종교는 쉽게 이렇게 가까워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노선을 가진 거죠. 왜 바울이 이런 정책을 펼쳤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지나치게 곡해를 해서 바울은 친로마 제국적이다 라고 비판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바울은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주인에게 순복하라 라고 말하는 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사회 질서의 편에 서서 친국가적인 성향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죠. 여러분, 왜 바울이 그렇게 그런 입지에서 선교를 해야만 됐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아직 복음이 전파도 안 되고 소아시아에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작은 것에서 충돌해 가지고 근본이 뿌리째 뽑혀버린다면 사실은 복음의 흥황한 역사는 경험할 수 없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무슨 나라를 전복하려거나 그런 능력과 힘도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오히려 로마 제국의 질서에 순복했죠. 심지어는 유대교의 문화와 질서까지도 순종하고 문화의 옷을 입고 복음 전도를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주님이 국수주의적이거나 어떤 유대 문화의 색채에서 이방인들을 배척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사마리아인 전도라든가 창기랑 세리들과 먹기를 탐하는 소리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우리 주님은 굉장히 균형을 맞추고 복음 전도와 선교에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노선을 계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사람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곡해하고 잘 순종하지 못하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로마 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첫째, 모든 교회들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자가 없다. 이거를 정치적인 색깔이 아니라 모든 권위가 모든 절대 권력이 없고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죠. 그런데 중보와 기도와 감사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고요한 중에 평안함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의해서 전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기쁘신 선교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경건함이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크리스찬들을 경건하다 그러죠. 여기서 유세베이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국가를 원래 이제 신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였는데 사도행전에는 이런 단어까지 포괄적으로 쓰이죠. 국가에 대한 어떤 경외감, 두려워하는 마음, 통치자에 대한. 그리고 인간들에 의해서 쓰일 때는 자기의 가족이라든가 어떤 나라에 충성했다가 돌아가시는 분, 애국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아주 이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죽음 앞에 애도하는 것을 경외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 두 가지로 쓰이는 걸 알 수 있죠. 수직적으로는 신에 대한 공경과 두려운 마음이죠. 수평적으로는 존경할 만한 사람에 대한 예의와 사랑의 마음을 담은 표시가 바로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예요. 이 말이 왜 중요한가?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거룩함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여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크리스찬의 배지가 된 거예요. 표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력 있다라고 말할 때는 이 경외함과 거룩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성도들이 교회 오고 예수 믿고 싶은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이 믿고 싶은 줄 아세요? 경건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속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속적이지 않은 경외함과 거룩함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독실한 믿음이 있는 데다가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적으로 흘려내려보내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영향력이 있냐면 선교의 발판을 마련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 우리 교회와 크리스찬들과 성도들은 보면 정치 편향적이거나 굉장히 자기가 좋아하는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것을 애국이라고 치장하는 사람들 보면, 과격한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보면 복음주의라고 얘기하지만 상당히 이기적인 삶을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남양주에 가 있는 어떤 절에 가가지고 휘발유 가지고 다 불을 뿌려봐가지고 다 몰래 밤에 불에 소각시켜 버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코엑스 옆에 큰 봉은사라고 있어요. 봉은사 가서 밤에 몰래 불상을 훼손하고 계란 투척하고 밀가루 던지고 십자가 걸고 십자군처럼 어떤 문화적인 곳에 가서 유교가 있는 불교가 또 어떤 고승 지역에 가가지고 장승을 갖다가 톱으로 베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하면서 어떤 학교에 세워 있는 단군 동상을 갖다가 내가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목을 베어 버렸잖아요. 목을 베고 나서 거기다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십자가를 그어놨어요. 근데 그게 성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 경건하지 않아요. 하나 거룩하지 않아요. 왜? 돌아오는 건 비난과 사회적인 신뢰도 추락과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독교 이미지가 다 그런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구원의 진리가 배타적이라는 거는 뭐 누가 틀리다는 말 안 하지만 그게 하나님 사랑이다라는 것과 등가가 돼가지고 예수 믿는 직장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교사들을 싫어합니다. 학교에서. 예수 믿는 학생들을 싫어한다고요. 결과적으로 이게 선교에 도움이 되나? 안 된다고요. 자기 착각이죠. 나르시즘.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가 어떤 한 교회가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일으키거나 사회적인 가십거리가 되면 그게 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하려고 그러면 그런 거랑 똑같은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경건과 거룩이 뭐죠? 모든 권위가 주께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모든 권위자에게 순종하라. 이 얘기는 아니죠. 예를 들면 제가 말했던 대로 하나님이 모든 왕들과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폐하시고 높이시고 세우신다라는 궁극적인 권위의 출처를 말하는 거지. 내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합당하다, 정당하다, 정통성이 있다, 백두혈통이 최고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백두혈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뭐냐면 그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복음 전도와 선교가 되기 위해서는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타 종교가 싫다 그래도 타 종교의 선교를 갈 때는 거기에 어떤 사회적인 관련자가 있는데 어떤 마을을 복음화 시키려고 그러면 그 마을에 이장이 있다고요. 그 마을의 이장에 홍삼 스틱이라도 갖다 주고 인사드리고 제가 여기 오늘 그 국내 아울리지 성도들과 왔습니다. 딱 하고 인사를 드리고 복음 전도를 계시하는 것과 그 마이크에 이장의 메가폰의 권세가 있잖아요. 서울에서 손님들이 왔으니까 잘 환대해주고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랍니다. 섬김과 봉사, 비닐하우스 농사할 때 다 적극 이렇게 하는 거랑 인사를 안 했다 그래가지고 괘씸죄 걸려가지고 모든 삼계탕 끓이는 것도 다 못하게 하고 마을 회관도 안 빌려주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기독교 왕국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기독교만 존재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는 경건함과 거룩함이 필요한 거예요. 함께 지혜롭게 이렇게 함께하며 섬길 수 있는 낮은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만약에 어떤 권세자들이나 사회적인 권력이 있는 사람이 교회나 성도들에게 크리스찬들 양심 우리 신앙인들에게 동성애를 강요한다든가 낙태를 강요한다든가 낙태를 허용을 안 하면 경제적인 권을 박탈한다. 이런 거는 우리가 투쟁해야죠. 예수를 못 믿게 한다든가. 그럴 때는 요한계시록처럼 투쟁하는 거죠. 로마 황제라 할지라도.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바울과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이 국가와 교회를 분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목사님, 전염병 시대는 어떡합니까? 우리가 투쟁해야 됩니까? 전염병은 박해가 아니죠. 전염병은 만나면 다 서로 우리 가족조차도 피해를 주는데 가족조차도 추석날 명절날 안 만나는데 교회 못 나게 하는 게 그게 박해라고 그러면은 진짜 울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그건 적극 협조해야죠. 설령
정부가 편파적이고 그러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서 무슨 우리가 뭐 항의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죠. 두 번째는 5절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죠. 교회는 모든 이들을 위해 그 예수님이 삶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5절서부터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까지 7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는데 이것은 적절한 때 주어진 증거다. 이것을 위해 내가 믿음과 진리 안에서 전파하는 사람과 사도 곧 이방 사람의 선생으로 세움을 입었다. 이것은 진실이요 거짓말이 아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중보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복음과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기 위해서는 권위자들, 통치자들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놓고선 예수님의 삶을 디모데가 보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십자가의 사역을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말구유의 겸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성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분 중보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그거를 성경은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육신의 의미는 유셉에 의한 거예요. 경건함, 거룩한 라이프 스타일과 교회의 이 세상에서의 존재 방식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다원화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우리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충분히 대접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분이 자기의 모든 권위와 기득권을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와 같이 됐다. 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근데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대속의 제물까지 희생하여 죽으시는 데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선교이고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가스펠이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왜 사람들이 기독교를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가? 나와 관련된 내 문제예요. 좁게 보면 그건 내 문제인 거예요.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의 삶, 십자가의 사역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다. 바울도 이런 예수님의 그 성육신적인 십자가의 사랑에 매료가 되어서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도 부르심을 받고 그런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디모데야, 아무리 목회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겸손한 자세를 가져라. 그리고 그 도시를 떠나지 말아라. 아무리 더럽고 냄새나고 또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너의 임직 가운데서 한 알에 썩는 미랄이 되어야 된다. 최근에 뉴욕 맨하탄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최근에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심리학을 배우면 반드시 이 뉴욕에서 일어난 유명한 여자의 살인 사건 이야기가 반드시 등장합니다. 저도 굉장히 오래전에 심리학을 배웠는데 그 사건이 기억이 나요.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62년에 미국에서 뉴욕에서 한 여자가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모든 그 마을 주민들이 다 보고 있었대. 그런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엊그제 또 일어났어요. 뉴욕에서 밤에 불미스러운 일들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다 보고 있는데 안 도와줘.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방관자나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여길까?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 무관심해서 내가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이 현실을 그대로 방관하고 세상과 관련이 없었다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셨다고요. 낮아져. 자기를 비워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가 너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처럼 제사장과 레위인과 유대인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게 경건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건 미안하지만 믿음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 오히려 관심을 두고 강도 만난 자의 위기를 자기가 다 비용을 지불해주고 병원까지 데려가고 숙소까지 데려가서 부족함에 자기에게 더 말하라 그래요. 너희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1910년도에) 우리나라에 여러분 1894년에 이 낮고 낮은 한반도 조선 땅에 와가지고 이 제중원에 고종 황제의 병을 고쳐가지고 단번에 신분이 상승한 선교사가 있어요. 에비슨이라고. 연세 세브란스대에 전신이 됐지만 결국은 의도하지 않았어요. 고종이 죽게 됐는데 아무도 못 고치는 거예요. 서양 의사들이. 에비슨이 그냥 갔는데 어떻게 딱 뭐가 아다리가 돼가지고 나아요. 그 뒤부터 벼슬을 받아가지고 왕의 누구의 허락도 안 받고 왕실을 들락날락거렸어요. 그리고 모든 병든 자들을 다 치유했어요. 고관들을. 그러니까 그 신임과 신뢰는 엄청난 거였죠. 그런데 에비슨이 하루는 전도를 하다가 선교사니까 복음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전도를 하는데 종로 2가죠. 지금 을지로 그 곤당골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이 있었어요. 백정. 처음 자기 집을 터를 사가지고 교회 개척을 했는데 16명이 있고 계속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늘어나가지고 모든 신분을 초월해서 다 오는 거예요. 백정과 아낙네들과 가난한 사람과 또 에비슨이 고종 황제의 주체이니까 상관들, 고위 관료들이 오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백정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다 죽게 된 박성춘이라는 사람이에요. 다 거반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백정을 누가 돌봐? 아무도 안 돌보고, 그리고 그 뒤부터 성도 수가 줄어들었대요. 백정이 교회에 나온다고. 고위 관료가 다 떠났다고요, 그 교회를. 그런데 고종 황제를 치유하고 나서 에비슨이 박성춘이를 치료해줘요. 박성춘이 나았어요. 그때부터 선교사님의 수발이 돼서 오른팔이 돼서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권서인이 된 거예요. 성경책 나눠주고 복음 전도하고 가가오 축토 전도하고. 그런데 이 박성춘이 아들이 있었어요. 박봉출이라고. 그런데 자기는 팔자가 운명이 백정이라서 백정이지만 자기 아들한테는 이 백정의 신분을 물려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간절히 부탁을 했죠. 선교사님, 그 예수학당에 다니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백정의 아들을 받아줘요. 그때부터 이 아들은 계속 선교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영어도 배우고 성경도 배우고 머리가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꿈이 생겼어요. 나도 에비슨 선교사 같은 의사가 될 거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개명을 해요. 너무 서양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박서양이라고 바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세브란스 서양 의학도가 된 거예요. 최초의 의사입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그렇게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 낮아짐, 성육신의 그 경건한 모습을 아니고서는 그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매력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었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발전해요? 교회는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진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엘리트들만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은 다 24시간 개방이 되어서 위로와 소망을 받고 인생의 해결점을 찾고 문제 해결을 받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참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서 바울처럼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을 또 전도하고 교회 데리고 오고 교회가 재생산이 되고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마지막 8절에서부터 15절,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되는 교회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교회가 모습이고, 근데 바울이 볼 때 디모데는 아직 어려가지고 목회적인 판단과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혹시나 누구나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종이나 자유자나 다 와라 하니까 다 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혹시 영지주의자나 거짓 유대주의자나 이방인들도 오게 할까 봐 겁이 났던 거죠. 그래서 은혜와 사랑만 선포한 게 아니라 거룩한 진리까지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 예배 큐시트거든요. 오늘 본문이 주석에 의하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예배드렸냐면 이렇게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공중예배가 다 모이면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장로님이 그러죠. 지난주에도 들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하는 목사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주보 뒷면에 나온 어떤 N국 선교사 뭐 미얀마와 뭐 어디 다 기도하죠. 그게 모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텝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우리 8절에서부터 15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부터 15절 크게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나는 각 곳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란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한 옷을 차려입고 겸손과 정절로 자기를 치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란다. 이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여자는 온전히 순종하며 조용히 배워라. 나는 여자가 가르친다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여자는 조용히 있어야 한다. 이것은 아담이 먼저 창조됐고 하와는 그 다음에 창조됐기 때문이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자가 정숙해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자녀를 낳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곳이지만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베풀지만 동시에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예배가 구별됨이 있어야 되고 진리 위에 서야죠. 이 말씀을 이제 우리 같이 봉독해 보니까 여성들의 그 눈의 표정이 보니까 별로 기쁘지가 않았어요. 제 귀에 들을 때. 뭐 아담은 그래서 똑같이 죄를 범했는데 아담은 뭐 그래 조금 더 우월하고 우리 여자들은 열등한 거냐? 제가 여러분의 표정을 봤을 때 영적인 민감함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 그런데 왜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이 말은 성경에서 난해 구절이에요. 굉장히 오해도 많고 곡해가 많아가지고 보수교단과 진보교단 사이에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게 서로가 차이가 많았어요. 보수교단 안에서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신학자들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견해가 뭐냐면 바울은 이것을 여자는 조용하고 잠잠하고 가르치지 말고 그냥 남자 뒤에서 조용히 섬겨라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첫 시간에도 말했지만 에베소, 고린도, 아덴 지역은 다른 소아시아 지역과 다른 곳이에요. 굉장히 국제적인 도시고 문물 교환이 많았고 새로운 사상들이 많이 유입되는 오늘날 뉴욕과 같은 곳이에요. 이런 곳에서는 대한민국의 여성들의 신분과 그런 곳에서 사는 여성들의 신분은 달라요. 여러분 심지어 중국만 가더라도 내가 중국에 5년 살았으니까 알잖아요. 중국에서의 여성의 신분은 한국의 여성의 신분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남자들이 매 맞는 걸 못 봤는데 중국에서 5년 사는 동안 남자들이 맞는 부지기수로 봅니다. 밥 먹다가도 보고 운전하다가도 보고. 그러니까 중국은 남자가 살기에 최악인 곳이에요. 남자들이 맨날 요리하고. 왜냐하면 사회주의 사상이 평등 사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성과 남성의 신분이 등가해요. 합법적으로. 그리고 모든 공직에 가도 균등해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이제 막 높아지고 있는 거죠. 왜 우리나라 여성들이 미국 가면 돌아오지 않으려고 그럴까요? 미국은 여성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어학연수 갔다가 시민권자가 된 여성들이 많아요. 대한민국과 너무 다르거든. 대한민국은 많은 자유가 있다고 하면서도 보이지 않게 무의식적으로 억압하고 누르고 이렇게 여성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여성을 무시하는 가장 최전선에 있는 분이 누군 줄 아세요? 남성이 아니에요. 여성들이에요. 우리나라 여성 목사님들이 설교한다 그러면 벌써 권사님들이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여성 목사님들이 축도한다 그러면은 집에 가버려요. 우리 온누리교회 말고. 남성 목사님을 되게 좋아하죠. 그런 게 다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으면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고 완전한 자유함을 누린 건데, 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당시에 가장 디모데를 어렵게 하고 에베소에서 목회를 힘들게 하던 원수의 세력 주적이 누구였는가?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영지주의의 근본 철학이 뭐예요? 여성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영혼이 자유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적인 철학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신앙인들을 갖다가 다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영지주의자의 여성 운동가들은 결혼하지 말자, 아이 낳지 말자, 출산 장려 정책은 구원 못 받는다, 금욕적이고 혼인을 못하게 하고 막 이런 거짓된 진리를 유포하는 거예요. 이상한 정보를 알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도 그런 똑같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런 여자들, 잘못된 가르침을 여자들이 막 가르쳐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성이 위축되고 하나님 형상대로 존중함을 받지 못하고, 남자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문제지만 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 남성을 이렇게 비하시키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페미니즘. 그래서 가르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바이블이고 캐논이고 정경이다 그래가지고 절대시해가지고 모든 교회에다 적용한다? 이거는 고린도 교회와 아덴 교회와 그 에베소 교회의 특수 상황인 거예요. 다른 곳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고린도 교회도 똑같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남자들을 주장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아직 중국을 경험하지 못해서 나만 이 말씀을 밝히 이해하면서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내가 중국에서 여자들이 남자 때리는 거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남자가 여자 때리는 거 거의 못 봤어요. 한국에서나 때리지. 여러분, 그거 자체가 사회주의 사상을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문화적인 거예요. 문화적인 거.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들이 예배 드릴 때 분노와 그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에베소에 있는 사람이 혈기가 많았나 보죠.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고. 또 여성을 향해서는 염치와 정절과 경건과 거룩함으로 치장하지, 명품과 사치와 에베소에 있는 수많은 세상 여인 영주주의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적으로 바울이 얘기한 거죠. 이렇게 할 때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본질을 회복하고 선교가 계속해서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수요 예배에게 주는 비전과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와 세종교육관, 우리의 흐트러졌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예배 생활과 순 예배에 주는 도전이 뭘까요?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가장 위기 가운데 위기는 예배가 너무 흐트러졌어요.
자기 마음대로 드려요.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편안한 자세로 드리고 중간에 또 화장실 가버리고. 예배당에 드렸으면 그렇게 화장실을 자주 갈까? 우리의 경건의 모양이 다 흐트러진 거라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라면 그런 자세로 그렇게 섬길까? 회사에서는 못하면 엄청나게 인사고과당하고 발령이 좌천될 수 있거든요.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교회는 너무나 자유해요. 오면 자기식으로 하려고 그러고 큐시트도 없고 정확하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진짜 신령과 진리 가운데서 드리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 어른들은 기도하러 준비 기도라는 게 있었어. 주일날 항상 30분 전에 와서 그 예배 1시간 드리는데도 그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하셨다고요. 오늘날 그런 거 찾아보지 못해요. 설교만 들으면 된다 그래서 찬양까지는 준비 찬양이라고 들고 기도도 대충 드리고.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소비자 중심,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게 뭐야? 그렇게 하면 교회 예배가 예배답지 않다는 거예요. 하 목사님은 온누리 교회를 선교적인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3년 동안 훈련시켰다고요. 새 가족을 받아달라고 그러는데 안 받았다고요. 다르죠. 교회 질이, 깊이가 다르죠.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그런데 우리 자식과 손주들도 그래야 되죠. 세종교육관에서 하나하나 새벽 예배 드릴 때도 신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고, 우리 모든 새벽 예배와 주중 예배와 순 예배도 줌으로 드리지만 경건하게 옷 매무새를 가담고 경건하게 드려야죠. 가정 예배를 드리더라도 은혜도 있지만 진리도 있어야 된다. 진리만 너무 강조하는 사람은 은혜를 강조할 필요가 있고, 은혜만을 너무 강조하는 사람은 좀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 때 우리 안에는 매력이 발산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놀랄 거예요. 그리고 대전과 세종에 있는 교육관으로 많이 올 거예요. 왜?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그렇게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옛날 어른들은 아멘도 크게 했다고요. 이제 아멘 하는 것도 귀찮아.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대전 와서 참 희한한 게 엘리베이터 타는데도 인사도 안 해. 늘 보니까. 우리 아파트를 엘리베이터를 내가 주차장에서 올라가면 항상 내가 당혹스러워요. 다 인사해 나한테.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왔어요. 제 방에 주일날. 목사님,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 꼭 이 광고 좀 해주세요. 뭔데요? 제가 대전에 우리 온누리교회 18년 동안 다니는데 우리 성도들은 엘리베이터가 옛날 거든지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멋진 새 엘리베이터가 타도 인사를 안 한다고. 서로가 좀 웃고, 예배 드린 사람이라면 예배 드린 사람처럼 좀 밝게 먼저 인사하고, 집에 아파트에 타는데도 그들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도 내가 목사인지도 모르는데 나한테 먼저 인사하고 조심히 들어가시라고 좋은 저녁 보내라고. 내가 대전 와서 배운 게 인사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그래서 나도 인사해요. 엘리베이터 타면. 우리 체질을 바꿔야죠. 경건은 그게 경건이 아니에요. 먼저 인사하는 거죠. 먼저. 예배 성도님 처음 보신다고, 잘 오셨다고. 이래야지 교회가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충만한 거죠.